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독론 바이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로 또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교재에 백금삼 목사님의 만화로 보는 기독론이라는 그 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책의 그 가장 큰 뼈대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책 외의 내용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같이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기독론이라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가 그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밟는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놓아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목차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좀 직접적인 내용들을 보는데 그런 어떤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신학적인 관점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자꾸 어제라고 그러죠. 지난주가 꼭 어제 같네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출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중간이 예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가 이제 총 이렇게 3부작인데, 사실 오늘 내용까지는 그 3부작에도 포함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었는지에 관하여서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하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공간적이다, 시간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근데 그 태초라는 거는요,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공간의 시작, 우리는 꼭 공간의 시작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배울 거고요. 시간적으로는 왜 그때에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하기를 앞서서 먼저 공간적인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이 함께 얽혀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겠죠. 그러면 이 지상생애를 개간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지상생애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무대가 되었던 공간은 지구의 중심이며,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시간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무대. 이건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겠죠. 공간적으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무대는 어디였는가? 구글맵을 갖고 와봤습니다. 구글맵을. 자, 여기 보시면 세계지도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맵을 하면서도 사실 여기가 좀 이렇게 세계지도적으로 볼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데, 보세요. 어디 있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가 우리나라겠죠.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쭉 왼쪽으로 쭉 오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죠. 지중해 위쪽은 유럽.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유럽입니다. 여기 스페인도 보이고요. 프랑스, 영국, 요즘 이탈리아 뭐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를 찍었더니 확대가 엄청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우리 우리가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착각했어요. 아프리카는 기독교고 굉장히 먼 나라다라고 되게 많이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가 기독교하고 엄청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데 신학교로 그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신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 역사도 길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 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출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그 사람 아프리카 흑인이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이쪽 오른쪽 이 지역이 되겠죠. 오른쪽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참 재밌죠. 여기는 뭐가 재밌습니까? 여기는 일단 이집트 여기 지금 그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집트하고요. 지금 현대 지도로는 여기 시리아, 이라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부분이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인류의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인도죠. 그 다음에 하나가 황하 문명. 이렇게 인류의 4대, 근데 이제 뭐 요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4대 문명으로 나뉘는 게 좋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대 문명 하면 거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래에 이집트 문명, 위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어디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사이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의 땅. 여기가 지금 굉장한 그 유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지금 녹색 부분으로 카이로라고 되어져 있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그 서부 해안 쪽 보면은 여기가 다 녹색지대입니다. 이렇게 녹색지대가 올라와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죠. 여기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릅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러도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이 거칠긴 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오른쪽이 지금 보면은 요르단 여기 보면 옆에 뭐 이라크 아래 시리아 옆에 보면 색깔이 지금 다 뭐 허옇지 않습니까? 다 사막이에요. 광야고 사막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만 어떤 느낌입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에 지금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지도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어디에 있죠? 오른쪽 끝에 있죠.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서 다시 육로로 일로 이렇게 동쪽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상의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해상의 요충지가 되고 이게 큰 지도로 보았을 때도요.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은 아시아죠. 여기 아까 보았듯이 여기 위쪽은 유럽이죠. 아래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거죠.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땅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뭐 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 땅으로 보내셨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더 돕는 이들이 생기긴 하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 여행의 그 길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들이요 정말 요충지를 여기 이 지중해 배를 타고 막 점점이 연결해서 금방금방 복음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왼쪽으로만 유럽 쪽으로만 퍼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동쪽으로도 퍼지고 있었다라는 걸 역사적인 사실이나 성경 한두 군데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지금 오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쪽 서아시아 쪽을 서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던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마입니다. 노마. 노마는 우리 재미가 아니라 노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노마로 통한다. 노마는 치안이 좋고요.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기에 오셨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디로 다녔겠습니까? 그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 노마가 만들어 놓은 치안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노마가 만들어 놓은 길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육상길뿐만 아니라 해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로 다니는 길. 그러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정말 퍼져나가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치안이 좋지 못했다면, 한 나라가 그렇게 패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아프리카, 유럽, 이 서아시아 이쪽에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무슨 언어로?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노마가 그리스를 굉장히 동경했거든요.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어를 받아들였는데 그리스어로 헬라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이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이 더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셨는지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오셨는지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이 지상 무대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방금 여기 지도에서 봤죠.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요 지역을,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었죠. 이 지중해 지역, 여기 유럽,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였죠.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방금 서두만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 지역이 조금 더 어떠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거, 아까는 제가 구글 지도에서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글을 못 썼고, 요렇게 이어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거, 여기에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방금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무대였던 지역은 여러 가지 이름, 가나안, 이스라엘,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거룩한 땅으로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의 5대양 6대주 중에서 아시아 대륙에 속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아시아 대륙에 속합니다.
근데 아시아의 끝이죠. 여기 아시아의 끝이죠.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여기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중동, 그리고 또 방금 뭐 서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고요. 뭐 극동, 극동은 우리가 극동이지, 여기가 중동. 사실 여기 중동이 아닌데 근동이라고도 불려.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동이라고 이거 다 그 유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인데, 유럽에서 그 근동이라고 불리는 거는 유럽에서 가까워서 근동입니다. 유럽의 근처. 근데 동쪽이잖아요. 유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근동입니다. 서아시아는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서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거고, 중동은 가운데 중동, 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불리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사이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여기 그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강 사이의 땅, 강들 사이의 땅.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문명이죠.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티그리스에서 그 발생한 문명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좀 많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문명들인데, 아시리아 문명, 제가 한번 그냥 생각난 김에 이야기 해보고 넘어갈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페르시아는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리죠. 이거 지금 저희 원래 커리큘럼에 없었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로. 아시리아는 지금 현재로서는 터키가 아시리아의 후손이고요. 재미로, 바벨론은 이라크, 페르시아는 어딜까요?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제국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제가 한번 네, 재밌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부록을 따로 드렸거든요. 이거는 함께 하지는 못하고요. 이것도 작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 내용이 조금 방대한데 한 번씩 오늘 이 이스라엘 지리가 나오길래 한번 뽑아갖고 왔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비옥한 초송달 지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곳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에 이 두 문명이 충돌을 자주 했었죠. 이 두 문명이 충돌을 할 때 어디서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땅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의 땅이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죠. 인류 최초의 발상지고 여러 제국,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여러 제국이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제국을 연결하는 지역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두 강대국이 서로 전쟁을 할 때는 전쟁터가 되고, 평화 시에는 교통의 요충지도 되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또 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사막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였다. 아까 지중해 끝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바다를 타고 쭉 배가 왔을 때 여기서 한번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다시 넘어가려면 여긴 사막이니까요. 사막을 타고 이 사람들이 쭉 넘어왔을 때 여기서 한번 쉬어야 됩니다. 왜요? 또 옆에는 바다니까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가 되고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지형적인 위치는요, 한 가지 더,
기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를 미쳤냐면 바다가 있는 서쪽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비가 내렸다. 이 서쪽 지역은 여름에는 시원했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동쪽은 건조하고 더운 바람 동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뭐 요엘서나 이런 거 보면 동풍이 불어와서 식물이 말라 죽었다. 이런 말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후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뭐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물을 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물을 밀어냈다. 서풍이라는 소리는 잘 안 써요. 건조한 바람,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오면은 습도가 높고 그런 거고요. 동풍이 불어오면은 건조하고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메마른 바람, 약간 어떤 그렇게까지는 잘 알지만 죽음을 조금 좀 더 많이 모든 것이 생명이 소멸되는 걸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죠. 성경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면 성경이 좀 더 재밌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좀 잘 모르죠.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 지리만 좀 한 학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스라엘 지리를 알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저도 공부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름철 건기와 겨울철 우기, 지중해성 기후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세로로 봤을 때는 세 부분은 아닙니다. 세로로 봤을 때. 요 밑에 지도를 보면 북부 산지, 여기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갈릴리 북부 산지, 그다음에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방, 그다음에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방. 근데 여기 좀 이상하게 다 산지죠. 이게 지금 왜냐면 요 중심부를 이야기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심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중심부는 다 산지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산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를요 이렇게 종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군데로 나뉩니다. 여기 아까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렀던 해안 평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블레셋 다윗 이야기할 때 블레셋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은 여기 해안 평야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우리는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야만인처럼 많이 그려놓는데 블레셋은요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요, 교역과 무역을 많이 했던 민족들이고요, 돈이 많았었고, 블레셋은 그렇게 나중에 보면 드릴라에게 은 5,500개를 주거든요. 방백당 1,100개씩.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데로 넘어가면 저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해안 평야, 그 다음에 여기가 서부 산지 지역입니다. 서부 산지. 여기 이 서부 산지에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쪽에 정착을 한 거고요. 여기 유다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서부 산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르단 지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여리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이쪽으로 포함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아까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그거 아세요? 엄청나게 험해요. 여기가 동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앙협곡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런 영화 보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굉장히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만든 십자군 전쟁을 모토로 한 영화였거든요. 진짜 그 영화는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았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게 막 나쁜 시각에서 그리진 않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것도 논의할 점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그 예루살렘 공간전이 나오는데 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루살렘은 진짜 그 800m 막 고지 막 이런 곳에 이렇게 절벽 막 이런 곳에 세워진 성이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고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언제 가보죠?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지 이런 거 진짜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봤을 때는 여기 옆에 동부 고원까지 그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은 그 지파 3개가 나눠서 갔죠. 요단 동편에 가는. 그래서 총 이렇게 횡으로 봤을 때는 4군데, 그 다음에 종으로 봤을 때는 3군데,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나눠드린 페이지에서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이 그림인데, 요 그림. 원래 우리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가 그 평야지대라고 했었죠. 서부 평야지대 보면 왼쪽에 보시면 서부 평야지대에는 총 세 군데의 큰 평야지대가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 평야가 있고요. 보이시죠? 블레셋 평야. 그 다음에 사론 평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셀 평야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이쪽 근처에 있죠. 이렇게 하고 블레셋, 샤론, 아셀 평야라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여러분들도 익숙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갈멜산도 나오고요. 여기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가드, 에브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오방백이죠. 이쪽 지금 서부 해양 평야, 특별히 그 헤브론하고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이쪽 근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 뭉쳐 있죠. 그래서 다윗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랑 싸우는 거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샤론 평야가 있고 이 가이사랴,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랴가 항구입니다. 항구. 원래 이쪽에는 항구는 못 만든대요. 근데 항구 원래는 요빠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었죠. 이게 헤롯 왕의 업적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 서부 그 고원지대가 나오죠. 보면 여기 다 산이에요. 산 여기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뭐 이런데 우리 다 유명하잖아요. 여기 다 산입니다. 산. 그래서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 협곡지대 보이시죠? 보면은 협곡지대 이제 쭉 아래로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그런 협곡지대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있는 거고 여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부 산악지대. 이 동부 산악지대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암몬이니, 모압이니, 에돔이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여기에 다 몰려 있었다. 그럼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을까요? 이제 문제. 우리가 예수님 이스라엘 진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2군데입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 갈릴리인데도 여기가 아니고 보시면 여기 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쪽 지역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이겠죠. 이 아래. 예수님이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집트로 가셨습니다. 이집트로 피신 가셨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셔갖고 30살까지 성장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를 받으시러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유대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초기에 여기서 이 유대 지역에서 초기 몇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시험도 받고 몇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제대로 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걸음이 뭐였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직업이 뭐냐? 어부인 거죠. 이스라엘에서 어부는요, 당연하게도 이쪽 해안가 지역에 어부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어부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어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기 물이 있네? 물이 있어도 이거 염해잖아요. 사해에 무슨 어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에서 어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릴리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형을 봤으니까
지형을 봤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평야지대가 있죠. 이스라엘에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산지였습니다. 산지. 그렇죠. 산지였죠.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다 뭡니까? 아까 사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작은 골짜기 지대가 있거든요. 아얄론 골짜기, 소렙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세.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광야 지대가 여기입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또 좀 다르죠. 사막하고 광야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골란고원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요르단하고 싸워가지고 얻게 된 그 피해 전투의 그 장소 골란고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골란고원은 또 굉장히 산지고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춥습니다. 너무 재밌죠. 뭐가 재밌냐? 평야지대 있죠, 산지지대 있죠, 사막 있죠, 광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그 추운 곳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한 240km 종으로, 어떤 학자들은 400km.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횡은 한 80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여기서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갈릴리를 보면 아니 도대체 저기서 어떻게 해일이 일고 풍랑이 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후가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찬바람, 이 서쪽에서 오는 그 지중해성 바람, 이 동쪽에서 오는 이 그 사막성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곳이 돼버리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더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말로 그냥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이스라엘의 자연 경계선은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 동편의 사막, 우리 방금 했었던 거고, 북쪽은 헤르몬산, 여기 북쪽, 남쪽은 애굽강, 남쪽은 애굽으로 가는, 애굽이 이집트죠. 동서 80, 남북 240, 뭐 2만 평방,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으로 나눴을 때 해안 평야, 서부 산지, 요단, 고부, 고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 종으로 나눴을 때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 설명을 한번 쭉 드렸고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특별히 이제 통치자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도에서 갑자기 통치자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롯 1세, 헤롯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디바, 이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출생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 무대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 예수님의 유년기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 나사렛, 그다음에 요한이 자주 세례를 베풀었던 에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밑에는 남부 지역이죠. 여리고, 베다니 이쪽에서 예수님이 계셨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던 내용도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면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빌립보도 가시고 가버나움도 가시고 우리가 막 그런 내용들 많이 보죠. 그리고 예수님 중간에 배를 타시고 이렇게 갈릴리를 횡단하시고 이런 장면들도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성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놨더라고요.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보는 거는 좀 너무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정독해서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러한 것들이 요 성전의 요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은 너무 많은데 한 번도 못 가봤고, 지금 이스라엘 여기 그 예루살렘 성전 가면은 이 세 가지 종교가 다 어울려서 있다면서요. 전쟁 안 나는 게 신기해요. 암묵적인 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암묵적인 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공간적인 이해 너무 빨리 했죠.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이번에 시간적인 이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나눠드린 참고 자료에서 요 앞에 3장은요 공간적인 이해를 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뒤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뒤에 3장은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작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 할 때 제가 만들었던 건데 정말 공치사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데가 없어요. 제가 진짜 며칠 세면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아무데도 자랑을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 분류해봤어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적인 이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시간적 이해, 예수님의 출생연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연도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망연도 등은 정확하게 연도로 표시할 수 없다. 잘 모르죠.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달력이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는데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학자들의 연구가 있긴 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통 BC 3년 4년경에 나셨을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AD 0년이 아니라 AD 1년이 아니라 BC 3년 4년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근사치 연대표를 만들 수는 있겠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100% 정확한 연대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도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헤롯 왕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헤롯 왕의 죽음.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뭐를 지시했던 사람이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무서운 왕이었었죠. 근데 그 무서운 왕이 죽었던 시점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나 이제 왕이 죽었던 시점은 그래도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보았을 때 성경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헤롯 왕이 죽은 해가 언제냐? 보세요. 예수님은요 헤롯 왕 통치 말년에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통치했을 때가 BC 43년부터 4년까지인데 헤롯 왕이 죽기 직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그가 헤롯 왕이 영아 살해를 지시한 게 그의 거의 인생의 말년이었다라고 거의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필이면 이때 또 월식이 일어났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유대 역사가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김부식 같은 사람인가? 아무튼 근데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에 월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월식은 BC 4년 3월 12일이나 13일 이때 상간에 일어났을 것이다. 월식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언제쯤 일어났다는 게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요세푸스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6월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의 6월절은 BC 4년 4월 11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출생은 최소한 BC 4년 3, 4월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BC 뭐 한 3년, 4년 뭐 요 상간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추정치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연도는 2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과 관련이 있겠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15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베리오 15년은 AD 28년 이때부터 AD 29년 이때 사이에 어느 시점이고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기간 중에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으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AD 29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세례를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 이렇게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정설로 많이 봅니다. 예수님 BC 3년에서 4년경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우리가 거의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보통 이렇게 쭉 지나서 AD AD 뭐 한 28년에서 29년경 뭐 요때쯤 이렇게 해서 시작하셨을 것이다. 만으로 30세가 되셨을 때 시작하셨을 것이다. 횟수로 몇 년이 지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뭐가 좀 정확하게 계산해갖고 뭐 틀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네, 숫자가 뭐가 안 맞아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더 정확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써여 있지만 근사치를 내는 겁니다. 근사치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사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좀 한번 구분해 볼 거기까지 넘어갔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연도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2년, 3년, 이거 오타입니다. 4년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만 3년 반이었을 것이다. 야, 그 대단하죠. 학자들이.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추측합니까?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낼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6월절의 횟수. 6월절은 1년에 한 번만 꼭 드리잖아요. 6월절의 횟수를 보았을 때 최소한 3번의 6월절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소한 3번.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15절에 보면 최소한 3번인데 지금 거기는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6월절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뭐 초막절이 지나고 명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이 더 있었을 걸, 4번의 6월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4번의 6월절이 있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자마자 6월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3년을 넘는 시간이 되는 거죠. 4번을 맞았다라는 거는요, 만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6월절을 경험하였, 6월절로 예수님이 만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망 연도는 언제쯤 될까 보면 3가지 그 유명한 기록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렇게 있는데, 가야바는 18년에서 37년 대제사장,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 유대 총독, 헤롯 안디바는 BC 4년에서 AD 39년 베레아의 분봉왕. 이 BC 빌라도 그 다음에 안디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하만과 관련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활동했던 시기를 보니까 그 중에서 딱 중간이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시기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 이 세 사람이 다 겹치는 시기가. 그러니까 요 사이 안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셨을 확률이 100%인 거죠. 네, 요 사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은 요 사이 안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밑에 예수님의 생애 연대표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런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추정은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구분.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총 3가지예요.
출생부터 공생애 이건 계속 우리가 했던 거예요.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출생, 어린 시절, 두 번째 공생애, 사역 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건 계속 했었고요. 그 부분이 성경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어린 시절이겠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공생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요 예수님의 생애, 요걸 보시면 진짜 자세하게 어디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드린 거는요. 이번 학기 강의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은 버리지 마시고요. 같이 한 번씩 오늘 어떤 부분을 배웠다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유년 시절 찾아가고 한 번씩 그럼 내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못 읽어도 마태복음에서 요 부분을 읽어봐야지 라고 하면요 많아봤자 그 성경책 3-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한번 수업 듣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네네네, 한 번씩 꼭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공생애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초기 유대 사역과 갈릴리 사역 그리고 후기 유대 사역, 이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초기 유대 사역, 갈릴리 사역, 후기 유대 사역. 지도로 아까 한번 말했었는데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죠.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쭉 내려오셨다가 초반에 여기 유대에서 활동하시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 유대 사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하시기까지 그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 1년 2개월쯤 되는데 초기 유대 사역의 기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공생의 시작부터 첫 번째 유월까지 6개월의 기간과 첫 번째 유월절 이후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까지 약 8개월의 기간, 요런 일들. 특별하게 많은 일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진짜 중요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된 부분은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고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 부르신 때부터 갈릴리 근동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도로 시동 지방을 갈릴리 근방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후대 유대로 내려가셔서 죽기 전까지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내용들에 관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조여한 내용이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더 보시고 싶다면 제가 이거 잠깐만 이제 설명드린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기 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생애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년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마태하고 누가의 내용밖에 없죠. 네네. 마가하고 요한 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역 준비 기간을 한번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셨구나. 그다음에 초기 유대 사역은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많이 헷갈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갑자기 제자를 부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고 넘어가니까 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립니다. 이게 왜냐면 쓰는 사람마다 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관점을 허락하셨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성경이고요.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성경이라 좀 더 자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이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쭉 시작하시죠. 갈릴리 사역을 쭉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니까 거기서 드디어 내 제자를 선택하셨다. 내 제자를 선택하셨다. 내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 형제 그 두 사람 요한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사역 있고요. 2차 갈릴리 사역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7번에 3차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 엄청 많이 하신 거죠. 아까 초기 유대 사역이 있었고 이번에 후기 유대 사역이 있는데 이 후기 유대 사역 이후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면 베레아 사역까지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그 전도들을 그 10번 단기 유대 사역 한 번 더 하시고 최후의 순회 전도를 하시고 이제 12번 보면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고난 주간으로. 근데 고난 주간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자세해요. 월별로 다 일별로 다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디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 일요일 날 하시죠.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숙청하시고 화요일 날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을 쭉 겪으시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6월절, 그 다음에 최후의 성만찬 하시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잡히시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시는 거고요. 금요일 날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부활하시죠. 거기까지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셔도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질문도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 해야지 질문을 하실 텐데 너무 방대한 양 막 혼자만 잘난 척하고 쭉쭉 나가니까는 네, 저도 잘 몰라요. 잘난 척하는 거는 죄송해요. 잘 몰라요 저도.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신감 있게 전해야지 들으신 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공부 그냥 한 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너무 이거 너무 어렵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오늘 들으셨던 내용 쭉 한번 이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억지로 이게 뭐였지? 왜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렇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나중에 이제는 조금씩 머릿속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은 카톡방에서도 해주셔도 좋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의 공간적, 시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곳에 오셨는지, 그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